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득 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인 동시에 2016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난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많은 주님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밤잠을 설치면서 성탄트리를 만들고 연극을 준비하면서 뛰놀던 행복한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에 잊지 못했던 한 사건이 성탄절만 되면 기억이 납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성극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해 저는 성극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요셉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여관집 주인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여관집 주인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을 찾아오게 되면 미안합니다. 이 여관에는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신한 마리아는 너무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되지요. 이러한 대본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들은 밤낮으로 한 달 정도를 연습한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성탄절 전야가 되었습니다. 성극을 할 수 있는 참 최적의 시간이 되었던 거지요.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여관에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는 대본에 있는 말대로 그 말을 합니다. 이때 친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본 제 친구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은 없습니다만 잠깐 들어오셔서 차나 한잔 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대본이 없는 말을 꺼내니까 얼마나 옆에 있는 연기하는 친구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이 엄청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교우들과 함께 박장대소하며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연기가 어느덧 끝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을 모아놓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왜 갑자기 그랬느냐라고 묻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야박하게 추운 거리로 임신한 여인을 내보낼 수 있느냐고, 아무리 연극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매정한 것 아니냐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아이들 함께 모아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너무 귀하다 라면서 저희들 꼭 끌어안아 주었던 그 품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기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기원전 336년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여기자라고 정하고서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는요, 가장 암흑기에 해당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헤롯을 유대 분봉왕으로 정하고 그에게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원래 헤롯은
비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서자인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 해당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유대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잘 건축했습니다. 수많은 공공 건물을 세우면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요,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폭정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장과 처남과 삼촌까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이는 일도 가망했습니다. 이런 잔인함이 뒤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큰 암흑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어디 정치적인 뿐만이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암흑기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온갖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다 모아놓은 만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일컬어서 주, 구원자, 현현의 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다라는 것들이지요.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서 일반 백성들은 희망을 하나 품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오랫동안 타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 곧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억압과 악재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것을 기대하면서 시름에 겨운 인생을 추스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상류층에 있는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치와 부패를 묵도해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백성들의 삶의 의욕을 다 꺾어놓게 되었고 그들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소망, 그들의 말에는 푸념이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패한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유일한 희망이신 메시아가 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 이 어둠의 밤이 빨리 지나가고 새벽이 다시금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한 말들을 입술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기다림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인류는 발전의 수레바퀴를 굴려왔지만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인간의 탐욕과 사회적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주위에는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음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들 또한 2000년 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공헌한 마음을, 이들에게 소망을,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림초를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왜 밝힌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면서 밝혔습니다. 빛으로 오실 생명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림초를 밝혔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걱정과 근심, 처리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담감, 슬픔과 아픔을 뒤로하고 지금은 다만 주님만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짙은 어두움, 새벽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은 유대 땅 조그마한 동네인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던 왕이신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때 하늘에서 노래하는 천사들의 찬송의 울림이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목자들은 마국간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희망의 노래가 되었고 기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장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온다라는 그 기간은 적어도 3개월 정도를 걸어서 올 정도로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사를 걸고 그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인가? 새로 태어날 아기를 찾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동시에 온 인류의 빛이 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온 인류의 빛이 되실 예수님, 그분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점성술가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험하고 고된 3개월의 여정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과 동방의 점성가들은 당시의 연약한 자들을 대변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명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의 점성가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시의 고위 공직자와 유력한 종교 지도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 당시에 헤롯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압제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박사들은 율법과 예언에 도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의 출현을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낮은 자리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유대 목자들, 이방인들에게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유앙겔리온,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되신 아기 예수님의 그 귀한 음성이 아름답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앙겔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시면서 친히 우리의 힘든 삶의 여정,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하셨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부활의 찬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성탄절은 가장 연약한 나를 포대기로 감싸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 날입니다. 구유에 놓은 현실 앞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외양간 같은 영혼 속에 주님의 영광이 비추인 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소망이 없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너의 삶의 자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너의 삶의 자리 속에 내가 들어왔다.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내 마음이 너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구원의 은총, 그 감미로운 희망의 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안겨주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 인류에게 남기시기 위해서 천사와 더불어 많은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동원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찬송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목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광, 카보드,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고 맛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낮고 천한 우리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살았던 시대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어려운 시대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카보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참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정자들은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내적으로 분노하면서 내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란함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소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상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헤로드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소란스러웠다, 소동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카보드를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는 인간의 소란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의 소란한 마음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란함 속에는 인간의 탐욕이 담겨져 있고 만몬의 활개침이 있고 이기주의의 바벨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만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세상만 그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음도요,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카보드를 보지 못하게 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이기심, 시기심,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는 나의 마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내적인 상책으로 인해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삶, 그 내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아픔을 아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시끄러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카보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내려왔다. 나의 임재를 좀 느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으로 있음을 보아라. 이것만 보기만 하면 너의 마음속에 샬롬이 임할 것이다.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카보드가 가득 찬 것을 보기만 한다면 하늘의 샬롬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찬양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수록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땅 속에, 희망이 없는 이 땅 속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고 평화가 없는 이 땅 속에 평화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볼 수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맛보십시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찬양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온 누리에 아름답게 부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평화의 사도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의 카보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했습니다. 온 누리에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를 목말라는 그곳에 평화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유앙겔리온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샬롬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하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